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언해 주시는 그 부활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감격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한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불교에서도 극락이라고 하는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곳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을 확증해 주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정말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꿨지만 아마 그 자신도 그 길은 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스스로 정말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는 자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아무도 다른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러한 종교의 창시자도 없고, 또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다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종교성은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하는, 불교가 말하는 자기가 어떤 행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마치 극락에 이르는, 그래서 자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력 구원의 종교라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어떤 다른 종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행하고 더 모범적인 삶은 살 수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죄가 용서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헛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주제가 될 뿐이지 사실은 아닌 것이라는 그러한 애매한 그러한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마치 허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활을 확증하는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일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아주 화려하게 성지가 되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묘도 아주 거대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정말 그의 죽음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무덤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있지만 비어있는 무덤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는 예수님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지형,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리고 빈 무덤, 그게 자연스러운 환경이었는데 그곳에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서 성전 내부에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는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비어있는 그 자리만 있는 그 무덤, 그 빈 무덤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40일 동안 12제자에게와 또 500여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증언했다고 하는 그 증인들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시대에 그 사실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증인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은 더 이상 정말 세상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언할 수 있는 세 번째 분명한 증거는 참 신비롭게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수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지실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는 침량을 섞은 유향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것은 우리가 계산한 33kg 정도 되는, 한 마리 넘는, 거의 2마리 가까운 아주 많은 양의 그 모략으로 예수님의 그 정말 피 흘린, 창에 찔린 창자국, 가시에 찔린 그 흔적, 그리고 채찍에 맞았던 그 상처의 그 피를 깨끗하게 씻어 아주 전신을 아주 그런 모략으로 깨끗이 바르고, 또 세마포, 이 세마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막을 지었을 때 쓰였던 재료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그렇게 최고급의 어떤 이제 그 천인 것입니다. 깨끗한 천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들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위아래로 이게 둘러싼 그러한 형태로 이게 예수님을 장례 지낸 그 수위가 예수님이 부활 그 사건, 부활할 그때에 놀라운 어떤 몸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깨끗이 상흔을 씻었지만 그 상처의 자국마다 핏자국이 또 찍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에 아주 뜨거운 어떤 발열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생명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에 저항하는, 그렇게 정말 우리 몸에 침범한 그런 바이러스와 싸우는 NK세포의 활동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 몸에 발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열을 통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의 온몸이 어쩌면 불덩이처럼 이렇게 뜨겁게 아마 그 온도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에 그 열의 흔적에 의해서 가까운 곳에는 더 검은 자국을 낳고 먼 곳에는 희미하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성리에는 그렇게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그 상흔과 그 모양이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검증을 통해서 그것은 그림이거나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의 찍힌 핏자국은 인간의 피이고, 그렇게 명암이 구분된 것은 어떤 그림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열에 반응한 정도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수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채찍에 맞은 상처를 가지고 부활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나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 세마포가 과학적으로 분명한 실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음이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증거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현상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빈 무덤은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몸이 분명히 살아난 그러한 흔적이 이 땅 가운데 남겨 있다는 것은 의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특별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담을 믿는다면 오늘 드리는 이 부활주일의 예배는 주님이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내는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좋은 것이지만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희미하게 믿었던, 아니면 믿으면서도 생명을 다하여 믿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거룩한 출발을 하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오늘 그렇게 살기려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을 선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에 올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의 초대, 그게 부활을 사는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게 사는 것, 곧 그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 그것은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이 지켜보시는 삶, 아니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참이 아닌 것,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나야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는 저에게 참 특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 순간 감사하며 먹었지만 우리가 한 끼 먹는 식사, 그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사 먹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내고 먹었다고 생각해서 음식의 주인은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입맛에 맞으면 좋다,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과연 누가 내게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와 바람 또 햇빛을 주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또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면서 이때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기에다가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와 정성이 조금 더해져서 내가 먹는 음식이 된 것, 정말 내가 한 끼 먹은 그 음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깨어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 저는 정말 한 끼의 식사였지만 다른 때보다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른 사람의 조그매한 실수나 부족함, 아니면 그 사람의 실력 없음, 그런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러한 내적인 깨달음, 그래서 아마 더 식사가 더 의미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권이 세워진다는 것, 정말 복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약속 그대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행하는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언어 또 생활 방식, 반응하는 방식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고 주님과 부활의 능력을 사는 그런 삶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또 내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에 동참하는 것, 아니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한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었으므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굳게 지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능력으로 구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는 그것,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죄, 내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친히 다 지불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실패와 좌절, 하나님께 배신한 그 배신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그래서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출발을 막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가 예수와 더불어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먹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먹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아직도 부끄러운 행실이 내게 있음을 참회하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사는,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당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받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마치 기복신앙을 생각하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복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정복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처럼 수많은 땅과 수많은 그런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정복일까요? 이 정복된 삶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내 삶,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게 곧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죄를 정복한 삶, 내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정복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정복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자연스럽게 반응했던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승리, 그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복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지금까지 그 죄의 사슬에, 죄악의 사슬에, 그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지금까지 삶으로 충분히 만족하다 말하면서 더 이상 그 종노릇 하지 않는 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복된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가치, 그것은 죄와 사망이 정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죄와 죽음에 있는 존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최고의 사명이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이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던 것, 그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진 자는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원령을 회복한 삶, 그게 죄가 정복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제까지 소유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진 것으로 내 존재 가치를 뽐내면서 자랑했던, 끝없는 종으로서 그렇게 더 많은 것으로 내가 꾸며져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소유의 종이 이제 당당한 주인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될까를 이렇게 고민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주인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자, 이게 복음에 증인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또 환경에 반응하는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복을 빌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성공을 얻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여겼다면,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없더라도,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실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다는 그런 고백을 가진 그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교회를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활동 반경을 주신 것, 그 안에서 동역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만큼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모두가 세워지는, 그렇게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 모두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주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신 본인 줄 믿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한 열매가 수많은 열매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정말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의 미랄처럼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렇게 수많은 열매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